능력 있는 기도.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제자들을 위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각자의 직업,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 그대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겁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죠. 풀타임 제자죠. 풀타임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가고 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또 같이 하고 예수님이 먹으실 때 같이 먹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같이 자고 이게 이제 제자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일상의 삶이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잠깐 어디 여행을 가시려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여기가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못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인생에 모든 거를 예수님에게 걸고 쫓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 보이지 않게 된다는 둥 어디를 가신다는 둥 또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들을 하니까 제자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한 거예요.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예수님만 보고 쫓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제자들을 떠나면 제자들은 정말 이제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먹고 사는 것도 당장 문제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언제 죽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고 또 생각도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도 뒤섞이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었고 슬픈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런 마음들을, 염려하는 마음들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지금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마음이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근심이 되고 당연히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볼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실 거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들은 두려워하든지 또는 알아보지 못하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때야 비로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기쁨,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보게 되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를 초월하는 그 기쁨의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당연히 잃어버렸던 사람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거나 또는 못 보게 되었던 사람을 만나서 보거나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기쁠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그런 차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감정적인 느낌으로의 그런 기쁨이라면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만약 이게 감정적인 그냥 단순한 기쁜 감정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는 그런 감정적으로서의 기쁨은 이거 빼앗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막 기뻐하다가도 욕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그 기쁨이 어디 가는 금세 싹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기쁨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의 너희가 갖게 되어지는 기쁨, 너희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생명이 가져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꺼내서 볼 수도 있겠죠. 꺼내서 만져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거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언제든지 마음껏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분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은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살게 하는 능력이며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 그 근본적인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곧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근심할 만한, 걱정할 만한, 슬퍼할 만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이든지, 그게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든지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이든지 무엇이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말 인식하시고 늘 그 안에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내용은 매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주님이 그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 그것들의 제한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이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을, 변화시키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만 갖고 있고 그냥 의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집중하는 바에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과 또한 축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그 속량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은혜는 주어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 그게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인간이 죄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탄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 공평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효과 있는 그런 효력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사망의 저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자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문제들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네.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보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 여러분이 뭔가에 지금 집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여러분이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모든 상황들, 가정, 기업, 자녀,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모든 영역들, 바로 거기에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문제들로 인한 걱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또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꺼내서 사용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가끔 TV 프로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웃는 자가 이긴 자다. 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래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웃는 자가 승리한 자다. 일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진짜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 감정과 생각과 어떤 결정이나 선택이 요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꺼내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요동치는 감정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불안한 감정을 거절하고 평안한 감정을 끌어오고, 여러분,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감정들을 거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그것들을 덮는 것들이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 뭔가를 환상을 보고 이게 환청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막 목소리처럼 듣고 뭔가 내가 막 한 번 움직이면 뭐가 여기 있는 게 장풍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뭐가 확 쓰러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주신 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주일만 영적인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삶이니까 영이신 말씀으로 모든 삶을 다스리고 모든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이 영적인데 영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만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으로 여러분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자녀로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하나님께 굳이 왜 설명하죠? 하나님이 내 생각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또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점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 안 되신다니까요. 그런 내용은.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기도가 아닌 내용들을 자꾸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간은 보내고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데 저기 김 집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데 왜 내 기도는 2년 3년이 돼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건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기도가 아닌 거예요. 또 기도는 내 상황과 처지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안에 그 표현 안에 여러분의 어떤 중심이 들어있어요? 혹시 자기 연민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쌍하고 애처롭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데 불쌍하고 애처로워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불쌍하고 애처로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불쌍하고 애처롭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만 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넋두리하지 마세요. 넋두리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이 이렇고 이런데요. 이건 이런데요. 이래요. 하나님 아시죠? 굳이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러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한 번 더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뭘요?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불러내고 끌어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담대하게 당당하게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정죄감과 죄책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먹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제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거나 실수했던 것들에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또 비슷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네, 또 돌이키면 됩니다. 계속 돌이키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 주신 의의 본성을 따라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자녀들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듣거나 또 읽어서 알게 되거나 또는 묵상을 하거나 또는 배우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누구의 자녀요? 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도, 자녀라는 그 위치, 그 신분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23절 끝부분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그냥 익숙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별로 그렇게 이렇게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혜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죠. 누구든 어느 죄인도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거나 나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구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래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언제입니까? 부활 이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런데 보세요. 이 그날이라는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냐 하면요. 그동안 쭉 이어오던 제사법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방식을 바꾼 거죠. 원리를 바꾼 거예요. 아주 대단한 변화, 원리와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아무것도 예수님, 그 대신에 예수님이 24절에서 제자들 너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이거를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아직은 그 본성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떤 대단한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영적으로.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 대제사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당신의 생명, 피, 몸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이 대변혁의 역사가 그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수님께 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모든 것들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들이든 모든 것들이든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또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 속에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럼 사탄은요? 사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문제적인 상황과 환경들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재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불안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들,
또 사단의 어떤 미혹이나 유혹들, 어떤 것이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선포되고 고백되고 그리고 행해진 대로 되어지게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에 중력의 법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죠.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혹시 미국에 가면 혹시 이렇게 안 될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까요? 미국에서도 물건을 던지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렇죠? 저기 중국에 가면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거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조금 이게 뭔가 좀 자연 원리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똑같이. 그것처럼 중력의 법칙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과 물질들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듯이 똑같이 효과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부여하셔서 모든 것들이 똑같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보고 계신 그림, 보고 계신 그 열매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당신이 그날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열매들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였죠. 그래서 그대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의 마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받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 이름으로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근심할 필요 없죠. 슬퍼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가 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100% 아니 120% 확정적인 보장을 해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와 축복과 건강과 화평과 하나됨과 사랑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위치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인식하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눈꽃만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00% 믿고 100%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믿음의 확신 가득 찬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수님은 중보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듯이 구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녀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아주 실제적이죠. 그냥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는 자격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또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내 힘으로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떠오르고 또는 믿음의 확신이 차는 부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